시편 4편 보겠습니다. 의로우신 내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경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가엾게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더럽히며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구하겠느냐. 셀라. 여호와께서 그분을 위해 경건한 사람을 택하셨음을 알라. 내가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들으실 것이라. 너희는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말라.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라. 셀라. 위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많은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는가 하오니 여호와여,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으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한 곳에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뿐이십니다. 이 시는 의로우신 내 하나님, 개역개정에서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늘 들었던 말 같지만은 그래도 이 문장이 우리에게 이제 신선함을 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일 거예요.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나요? 뭔가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이 불경건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만 하나님 있냐? 뭐 이럴 것 같기도 한데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실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게 나의 소유란 뜻이 아니잖아요. 나와 참으로 가까운 하나님, 나의 인생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의미잖아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보세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분을 위해 경건한 사람을 택하셨음을 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애정을 쏟으시고 관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나를 특별히 이렇게 택하셨다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게 맞겠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경건한 사람을 택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이 이 문법적으로 보면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실 자체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특별히 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충분히 부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도 재밌는데요. 이거는 뭐 그 사람 참 올바른 사람이야, 뭐 이런 식의 어떤 품성이나 자격을 평가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경건하다는 말은 그 헤세드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헤세드라는 단어의 형용사형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결코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견고한 사랑이 있죠. 그 견고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결코 깨지지 않는 견고한 사랑, 그런 인자하심,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풍성하게 늘 흘러나오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 헤세드가 형용사 형태가 된 것이 바로 이 시에서 경건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견고한 사랑을 알고 그 견고한 사랑을 진심으로 붙들고 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진심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4절과 5절은 그 경건한 사람에게 당부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귀 기울여 들으셔야겠습니다. 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며 죄를 짓지 말라.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라. 5절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걸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개역개정에서는 떨었다고 번역하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두려워한다고 번역한 이 말을 또 뭐 ESV라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분노한다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거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떨고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좀 괴롭혔던 사람들, 자신을 업신여겼던 사람들, 조롱했던 사람들, 비방했던 사람들에게 결국 보복을 해서 범죄하는 거,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붙들고 사는 이 은혜의 사람들은 그런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라는 겁니다. 쫓아가서 욕하지 말고, 전화 걸어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히 있으래요.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랍니다. 이런 거 있죠. 조용히.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어떤 상대방의 지속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풀겠다고, 당한 만큼 퍼부어 주겠다고, 내가 아픈 만큼 꼭 아프게 해주겠다고, 상대방을 심지어는 아주 망가뜨려 버리겠다고 아이디어를 내거나 그에게 달려가 화를 내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등의 그런 개인적인 보복 행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5절에 답이 있어요.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잖아요. 의로운 제사, 의의 제사는 이미 십자가에서 드려졌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사는 예수님이라는 그 육신 안에서 우리의 죄가 심판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실 텐데요. 그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이 땅에 죄악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절대로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값을 그냥 없는 것처럼 대충대충 하자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계시록 18장을 보세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즉 바벨론이라고 표현된 그 세상이 결국 망한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자리에 누워서 조용히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직접 보복하지 말라고 하시나요? 심판하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셔서 그런 거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겠다고 나 스스로가 다시금 죄를 짓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 그거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말인데요. 사람들이 누가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보여주겠는가 하고 질문들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래서 좀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려주세요. 지금 그런 고백인데요. 이 세상에 궁극적인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했는데요. 그거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래요. 돈 좀 벌었을 때 기뻐한 적 있으시죠? 근데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갖게 되는 진정한 기쁨은 오직 나를 지켜주시고 내 영혼을 안전하게 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 그것이 진짜 기쁨이었다는 걸 주님 정말 제대로 만나고 나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시편의 4편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일 내 손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생각, 나의 마음 불편하게 만든 사람 내 입으로 정죄하려고 했던 생각,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의
참 기쁨이십니다. 함께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